오늘은 금지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금지와 명령의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의 죄를 범한 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위반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동시에 규정된 것이 형법 제329조인 셈입니다. 통상 금지 규정은 무엇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여 무엇을 한 자라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이에 반하여 명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명령에 반하여 무엇을 하지 아니한 것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통상 형사범의 경우는 금지 규정이 많은 반면에 행정범의 경우는 명령 규정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금지 규정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의 수범자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것이었고,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위반한 사례이며 그 위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정의로워야 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절차와 정의를 세우는 형태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다면 재판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의 권한은 처음에는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에게 전속되었었습니다. 이 재판이 분화되어 재판장이 세워지는 것은 모세시대의 일인데 천부장, 백부장 등의 출현이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건으로 하루 종일 실험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혜롭게 백성을 재판하는 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골라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으로 10부장을 삼아 때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모세가 직접 재판을 담당하되 작은 일들은 세워진 부장들이 적절히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 교회 재판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즉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고 금지와 명령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법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바른 권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과도한 권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도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잠언 2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계속해서 바른 재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한 사람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서인 율법서 레위기에서 재판은 공의로워야 하고 정의로워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그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비호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공평해야 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재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23장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자인 가난한 자라고 하여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치리에는 대부분의 경우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물어 징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공동체 내에서 문책이나 징계를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묻는 일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을 주장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인간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정의를 세우거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부패하고 무질서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로 가면 이방인인 타국인에 대하여까지 공정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다름없이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선포하며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송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편견이 없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신명기 즉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이방인의 구원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재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자는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는 그 신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전도서를 지은 기자는 이를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서 3장 16절.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